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 집은 황폐하였으되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그 예언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시기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예언했던 그 예언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호세와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그리고 이사야서. 이때가 이 북왕국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때에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들, 그런 예언서가 있어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바벨론 그 포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는요, 이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포로 이후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학개서와 스가랴와 말라기서입니다. 바로 오늘서부터 다루게 될 이 학개서와 그리고 앞으로 다룰 스가랴와 말라기, 이 세 권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이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이 학개서는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에스라서를 보게 되어지면 자세하게 그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개서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면 이 에스라서를 먼저 보게 되어지면 잘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에스라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 칙령을 발표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신앙의 자유, 곡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해서 그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어졌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데 같이 동참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예 성전 건축하는 데 동참할 수 없으면 그것을 못하게끔 방해를 놓자 해서 방해를 하는 바람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졌죠. 그럼 왜 유대 사람들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왜 반대했느냐?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곳에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혼혈 정책을 했어요.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나중에는요 그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져 있는 그런 불순한 그런 민족으로 유다인들이 그리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어불성설 안 된다
라고 해서 반대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처럼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진 지 15년이나 지나게 되어졌어요. 짓다가 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먹고 살 일에만 급급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열정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그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거처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판벽한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좋은 집, 호화로운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호화로운 집에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면서 반문하고 있으면서 그 행위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 잘못된 것임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짓다가 말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흉물스럽겠습니까? 우리들도 종종 이렇게 길을 걸다가 보면요, 그 공사를 하다가만 그 건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폐가보다도 더 흉측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자기들의 집은요 아주 화롭게 좋은 집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변명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은 그 이유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을 자기들한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목적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어진 그들을 다시금 해방시켜 주셔서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상실한 거죠.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일에만 관심을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들의 일,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을 쏟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 건축에 무관심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결과의 모습은요, 참혹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확한 대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저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꾸만 딴 데로 새어나간다는 거죠. 우리들도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버는데도 계속 돈이 딴 데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한죄를 들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복의 통로를 다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백성들의 집은, 자기들의 집은 완벽한 집, 좋은 집에 있기에 자기 집 짓기에 빨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공사는 방치된 채 폐허처럼 버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가꾸는 일에는 분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목적을 상실하면 그 대신에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었음에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마음에 상심과 낙심만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기쁨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의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그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너희들의 집 짓는 거에는 그렇게 빨랐는데 그 삶을 한번 살펴보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뀌어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은 지도자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앞장서서 다시금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져서 성전을 나중에 건축하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급한 불부터 먼저 꺼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먼저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내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급하고 급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일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앞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지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성도들 깨닫고 들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 하나님 일보다 나의 일이 앞서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그 우선순위를 다시 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일이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 앞서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급한 일이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의 통일